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지민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분이 저에게 질문해 주신 거, 이 남편의 아빠의 부재, 아빠가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거, 이거에 대한 좀 의문을 가지셨던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린 영상이 업로드가 됐는데요.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는 거. 모든 현실에서 보여지는 상황과 현상, 그리고 상대는 내 안에 원인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 그리고 결국에 상대를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 하는 그 이야기 같이 나눠보자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치유와 회복 하나 동영상이 올라간 게 있어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부분을 조금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두려움을 그냥 그래 더 많이 느껴보자 라고,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분이 두려움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두려움을 그냥 계속 두려움을 느끼면서 흘러나오도록 허용을 하셨다는 말씀, 그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분이 2주 동안 두려움을 안고 돌아다녀야 될 그런 일이 있으셨는데, 일을 보러 다니면서 두려움이 계속 그냥 흘러나오도록 하셨대요. 언젠가는 두려움이 바닥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다음부터 조금 같이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원래의 두려움 저변에 또 다른 원인이 있음을 발견하기도 한다. 네, 바로 죄책감이다. 이제 세상에서 영적인 의식 혹은 이 비슷하게 부르는 작업의 가치를 살펴보겠다. 용서의 가치에 집중하는 기법들의 이점을 알 것이다. 이제 용서에 관한 부분, 죄책감을 말씀하시면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세요. 자신과 타인들을 용서하고 모든 판단을 신에게 맡기고 나면 자신과 타인들을 질책하는 마음을 내려놓은 덕분에 무의식적 죄책감과 더불어 두려움도 사라지기 시작한다. 타인들에 대한 공격으로 보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복수나 반격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었기 때문이래요. 이처럼 타인들에 대한 모든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타인들에게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은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정신과 영혼의 차원에서 곧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을 쌓는 일이나 마찬가지래요. 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타인에게 품는 거, 보이지는 않지만 정신과 영혼의 차원에서 곧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거를 계속 쌓고 있는 거라는 거. 그러므로 타인들을 비난하는 생각과 비판, 적대감, 화를 내려놓으면 우리 자신의 두려움도 줄어듦을 느낀대요. 그러면 타인들을 안 좋게 판단하는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고 타인들을 있는 그대로 그들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자신을 타인과 다를 뿐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타인들도 나와 다른 존재로 인정한다. 이로 인해 타인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관대하게 바라봐주게 된다. 더불어 타인들에게서 찾아낸 모든 단점들이 사실은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에 지나지 않음도 이해하기 시작한대요. 자신과 타인들에게서 비난했던 점이 사실은 자라면서 무엇이든 들리는 대로 믿어버린 우리 안에 작은 아이가 지닌 순진무구함, 인간적인 면모였던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좋았어요. 이 이전 동영상에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냥 사회가 주는 대로, 부모가 주는 대로, 그냥 관습과 통념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그게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저항하지 않았고, 그들이 주는 대로 그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걸름 없이 받아들였을 뿐이다. 아이 때 우리의 의식은 순진무구했다.
그렇지 않은가? 부모를 믿고 따랐다. 어머니를 사랑했다. 아이의 순진무구함이 프로그래밍 된 것도 그래서다. 네. 굉장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만약에 내가. 근데 그거 왜 그랬던 거죠? 네. 부모님을 그냥 우리는 너무 순진무구했고, 네. 그냥 믿고 따랐어요. 우리 부모님을. 그리고 사랑했죠. 그들을. 네. 아이의 순진무구함이 프로그래밍 된 것도 그래서예요. 순진무구하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들의 말을 듣는 대로 다 믿어버리고 텔레비전 탓에 사회 정치적으로 프로그래밍 됐고 국가의 믿음 체계도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온갖 믿음 체계를 받아들인 것은 무엇일까? 혹은 누구일까?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을 받아들인 존재는 누구일까? 바로 우리 안에 순진무구한 마음이다. 어린아이 같은 순진무구한 마음, 즉 의식 자체의 본질은 우리가 태어난 이래로 바뀐 적이 없다. 의식 자체의 본질, 그거가 유일한 실체인 거죠.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걸 믿어. 내 안에 이걸 받아들여야지 라고 말하는 존재도 이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한 의식이다. 이 순진무구한 아이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 안에 현존하고 있다. 본래의 순진무구함을 이해하고 나면요. 잘못된 것인데도 이제까지 그 모든 것을 흡수한 이유가 진실을 모르는 순진무구한 상태 탓이거나 진실이 아닌 것을 학습했기 때문임을 깨닫는다. 이로 인해 타인과 자신을 향한 비난을 기꺼이 내려놓는다. 어렸을 때 아픈 상처가 있어요. 성추행을 당했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많이 이렇게 학대를 당했거나 이런 아픈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 그거를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존재 이꼴, 그런 학대를 받은 존재가 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지만 우리는 지금 순진무구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비난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 자신과 타인들의 순진무구함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잘못된 정보들이 순진무구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불행하고도 유감스러운 일이죠. 마음이 컴퓨터의 하드웨어라면 믿음 체계는 소프트웨어와 같다. 5살짜리 아이가 부모나 조부모 혹은 유치원의 또래 친구들이 설명해준 정치 체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까? 네. 결국 원인은 아이의 모름에 있다. 연민은 이런 이해에서 생겨난다. 연민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내면의 회복을 통해 우리 자신이 경험과 연민의 근원이 되었는데 연민 가득한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자신과 타인들의 순진무구함을 깨달은 이상 세상도 연민 가득한 따스한 곳으로 느껴진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돌아다니지 않는다. 내면에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을 창조해내지 않고 자신이 두려움의 근원임을 알기 때문이다. 요컨대 세상은 결코 두려움의 근원이 아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우리 자신이다. 네. 두려움을 창조해서 끝없는 죄책감으로 두려움을 퍼뜨리는 일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죄책감을 만들어낸 건 사회적인 조건화가 우리에게 부여한 끝없는 판단이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무의식의 죄책감도 줄어든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내려놓으면 우리 인식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가 쌓아두었던 무의식적인 죄책감이 줄어든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네, 우리가 쌓아두었던 무의식적인 죄책감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사랑은 연민이고 연민은 이해다.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가 그거가 사랑인 거예요. 희생자적인 태도, 네, 희생자적인 태도는 무자각에서 비롯된다. 마음 안에서 작동 중인 이 게임의 구조를 아직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무지인 거죠. 이것을 자각하기만 해도 이미 이것에서 벗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래요. 네, 네, 희생자적인 지금 또 이걸 하고 있네? 나 또 이거 피해자 이거 또 가져오려고 하네 라고 자각만 하셔도 여기 자각만 해도요 이미 이것에서 벗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래요. 네, 자각하는 거가 곧 놓아버림이랑 그 내맡김 80%는 하셨다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두려움이 일어나도 이렇게 맞아들이래요. 좋아, 두려움을 더 많이 내려놓을 좋은 기회야. 두려움이 또 올라와요. 그러면 두려움을 그냥 그래 더 느껴보자 라고 하셔도 좋고요. 두려움을 끊임없이 더 흘러나오게 허락하셔도 좋고요. 좋아, 지금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나 지금 이거 두려움을 더 많이 내려놓을 좋은 기회가 찾아왔네 라고 받아들이시면 좋대요. 생각하는 거가 경험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303페이지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음이 경험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실제로 우리의 경험은 달라진다. 내 마음이 내가 이걸 경험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경험은 달라진다라는 거. 그만큼 마음은 강력하다. 두려움도 세상에 대한 시각을 창조해내고 자기 충족적인 예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대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야 라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계속 두려움을 창조할 수밖에 없는 자기 충족적인 예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마음속 생각이 세상에 대한 경험으로 구체화된다는 점을 보여준대요. 많은 연구는 물론이고 최근 대학에서 이런 실시한 연구들은 우리 마음속 생각이 세상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생각이고 경험이 된다라는 거, 이거를 보여준다. 우리 마음의 외적인 재현이 곧 세상에 대한 경험인 것이다. 마음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거가 곧 세상에 대한 경험이라는 거. 요컨대 우리의 삶은 거울들로 이루어진 세계와 같다. 우리가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의식 수준의 투사물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이런 말이 쉽게 믿기지도 이해되지도 않을 거래요. 그러나 이 점에 대한 고찰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학습 영역이 될 수 있다. 세상에 지금 보여지는 현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이런 거, 현상들, 상대방, 그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인간관계, 나의 상황, 이런 거는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재현한 거, 이거가 세상에서 지금 경험으로 창조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대방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고, 그래서 내가 피해자 역할을 하는 거를 그만두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비난, 부정적인 거, 이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 이런 걸 자꾸 하시다 보면 내 마음 안에서 무의식의 죄책감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데 그 상대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이해하려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 내가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모든 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내 무의식의 죄책감이 점점 상쇄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알고 자각만 해도
지금 여기 보세요. 자각만 해도 이미 이것에서 벗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나 또 남편을 책망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또 원망하면서 나 이거 희생자, 피해자 코스프레 계속 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면 돼요. 예. 그냥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태까지 40년 이상 살아왔던 이 패턴, 익숙한 패턴을 완전히 정반대로 내가 지금 무의식 중에 계속 이 잠재의식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를 돌리고 있는 이 에고의 작동들을 알아차리고 완전히 그 반대급부로 전환한다라는 거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나 또 이거 하려고 하는구나. 또 상대를 또 상대에게 내 내면을 투사하려고 하네. 또 상대를 탓하려고 하네. 상대에게 모든 거를 다 던지고 싶은 거. 이건 아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나는 아이를 얘기하고 남편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 아내가 정리되지 않은 거를 내 거를 볼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상대를 얘기하고 상대에게 내 거를 투사하고 던져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잘못됐다라는 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냐? 무자각이에요, 무자각. 내가 문제로 여겨지는 모든 거에 이 패러다임을 내 안으로 돌리는 거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모든 거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엉뚱하게 나에게 벌어진 이 상황 때문에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주는 사인, 우주가 지금 나에게 던지려고 하는 사인이 무엇인가를 나로 자꾸 들어가는 거, 그 연습을 하시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상대를 비난하고 이럴수록, 누군가를 책망하고 원망하려고 할수록 내 안에서 불협화음은 더 커지고 죄책감과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이런 비난과 뭐 적대감이나 화 이런 거를 내려놓을수록 우리의 두려움이 줄어듦을 확연히 느껴요. 그거는 그냥 에너지예요. 내가 어떤 에너지를 쓸 건지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두려움도 이런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지금 근원이잖아요. 모든 거의 근원은 그냥 나인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도 누구다? 네. 유일한 실체, 존재하는 거는 의식, 내 의식이 지금 이 우주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도 다 내 안에,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거. 그냥 이해하려고 하고 연민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라고 이게 굉장히, 이분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에 담긴 의미를 좀 애써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이거는 경험으로. 우주는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다 어디에 있다? 네, 일상 안에서 있어요. 일상 안에서. 남편하고 우리 아이들, 가까운 가족, 부모님, 뭐 시부모님, 우리 형제들, 이런 이 가까운 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모든 키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네,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경험하게 될 이 새로운 현실이 다르게 창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 같은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지내온 패턴대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예전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똑같은 미래, 같은 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저는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